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그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다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힘들고 어둠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우리 좌우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 3장을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바울은 오늘 본문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사람들, 하늘을 나는 또 짐승의 형상으로 땅에 기는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이방인들,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나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자랑했어요.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도리어 율법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왜 말씀 받은 그대로 살지 않느냐?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표면적 드러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되기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이러한 책망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론, 그리고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어서 9절부터 20절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의로워질 육체가 없는 인류의 절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요만큼의 특권도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받고 있는 할례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반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무려 46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광야에 나가서도 하나님 목마릅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리 높이에 30km 전방에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한 이민족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복받은 민족이다 말할 만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최초로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것, 얼마나 특권이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그 단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담겨져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지옥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1956년 짐 엘리엇과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단한 짐을 챙겨놓고 이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곳에 이 아쿠아족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아주 야만적인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어느 해변에 랜딩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이 닷새가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본부에서 걱정이 됩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결국 선교본부에서 그들이 갔던 곳으로 경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그 강변에서 이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어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총 안에는 총알이 다 박혀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의 신변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죽었던 것이죠. 이러한 짐 엘리엇과 같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두고 연일 매스컴들이 부정적인 소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What a waste.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죽음을 맞이했단 말인가? 방송과 신문들이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쓴 일기가 공개되었어요. 그 일기의 첫머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부족한 마른 장작 같은 제 마음에 하나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만을 위한, 나만의 안위만을 위한, 나만의 리그를 위한, 나만의 기쁨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하나님, 저 세상에 하나님 불쌍한 민족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사나운 부족을 향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나에게 손해보는 것이나, 만약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만약 그것이 나에게 낭비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아마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의 2호선 전철역 이 합정역 부근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옆에 양화진이 있고요.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쳤던 한국, 꼬레아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금과 같은 OECD, 세계 선진국,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나라였을까요? 아니었죠. 대낮에도 풍문에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사람을 납치해가고, 거리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먹지 못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겹겹이 쌓여있는 미지의 나라, 알 수 없는 나라, 도저히 가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바로 코리아였어요.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풍토병이 있습니다. 음식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선교사님들의 아이를 가르칠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부족해 보이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나라 코리아에 무엇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복음을 맡은 자답게 그 복음을 실천하기를 선교사님들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교사님들이야말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녀가 나가서 친구하고 싸우고 들어옵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라는 것만 하고 들어와요. 부모의 속을 썩히고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는 자녀를 보고 부모가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당장 집을 나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 그런 상태로 그들이 어떻게 낯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실패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와 목적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신실함의 여부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갔죠.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었겠어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나 처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람의 눈에 보이면 실패한 것입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학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 내 목숨같이 생명같이 여기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영적으로 함량미달인 우리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알 수 없이 다가오는 고통, 두려움, 관계의 실패,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장벽 앞에서, 인생의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알아듣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면
사도 바울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다시 찬찬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권면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거역함으로,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미쁘심이 드러난다면 이거 잘한 일 아닙니까?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여하는 일이 아닙니까? 안타깝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장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은 없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법도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왔어. 물론 약간의 죄는 짓고 살아오긴 했지만 내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나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옥 갈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지옥 갈 죄인은 가정을 파괴하고 잔인하게 성폭력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죄에 비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누군가 싸우고 마음속에 조금 불결한 생각,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징벌을 받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열매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일어나는 근본과 뿌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유대인을 포함한 인간은 모든 죄의 영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죄의 파괴력 앞에, 죄의 권세 앞에 놓여있는,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여 파괴적입니다. 악에 찬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는 일에 재빠릅니다. 사람들과 불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오늘 성경의 지적처럼 그들 또한 죄악에 지배하여 있었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기에 결코 이방인보다 낫다 할 자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율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정반대로 가는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죄를 범해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완전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께만 감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 보면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옆에서 힘내요, 용기를 내요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정말 하나님 육신적인 하나님 또 연약한 분들, 마음이 연약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에 짓눌려 있는 분들, 신앙의 문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되지 못하는,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만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더 크고 놀라운 비밀로 내게 보일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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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나의 이 두려움부터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이 절망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내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내 자신이 남아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내 자신이 소멸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없애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없어지지 않은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가 참 오랫동안 준비해온 온가족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또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만, 우리가 말로만 하나 되자라는 걸로 멈추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 18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됨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나누며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가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뽑히고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덕이 되며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석 위에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을 위한 공동의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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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아는 사람끼리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교회 한 영혼도 소외되는 영혼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지은받은 아버지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가을 아버지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며 합당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선출되게 하시며 아버지를 통해 덕을 세우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함께 쓰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주님 앞에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이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를 통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썩어지고, 우리가 먼저 없어져서 우리의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득 채우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